오늘 특별히 오랫동안 저와 깊이 사랑하고 기도 나눴던 그런 우리 부부가 오셔서 너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병천 집사님하고 우리 곽선희 권사님 환영합니다. 또 우리 함께 모시고 온 저랑 함께 오랫동안 또 코리아 이스라엘 미션의 대표이신 이양숙 목사님 또 에스코트 해주셔서 이렇게 오셔서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뭐로 되신다고 그랬죠?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오늘 마음이 쓸쓸하고 힘들게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과 합하여서 그 영이 내 심령 안에서 희락, 기쁨을 솟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희락이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정말 우리 심령이 에덴, 하나님의 기쁨,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상 1장 1절부터 9장까지는 사실 500명이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족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도 되게 싫어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뭐 더 많이 나오는데 그 앞에는 왕들의 족보고 4장서부터는 또 평민들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그 족보 중에 왜 유독 야베스의 기도만 9절, 10절, 2절이기는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하이라이트, 그 야베스의 기도에 하이라이트 하셔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그 기도에 특별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야베스는 고난이라는 이름, 고통이라는 이름 또는 황폐함, 그런 굉장히 슬픔과 그 아픔을 지닌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많은 이름들은 아버지가 져주잖아요. 아버지가 져주는데 여기는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고통 가운데 났다. 내가 수고로이 고통 가운데 났다라고 그러면서 고난 이렇게 또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뭐 한간에는 요새 또 싱글맘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신 분일 수도 있다. 또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지니고 날 수도 있다. 이런 그 고통과 그 고난의 그 엄청난 덩어리, 고통과 고난의 덩어리로서 그 어미가 너무 수고로이 이 아이를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는 안 짓잖아요. 내가 아무리 고통 중에 났어도, 내가 아무리 힘들게 났어도 뭐 기쁨이라든지 희락이라든지 뭐 형통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뭐 그렇게 찬송이라든지 이렇게 질터인데 이 어미는 무슨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고통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가 과연 어떻게 하셨는지 이 야베스는 이게 이상한 샤베트가 아이스크림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었나. 야베스 대신 샤베트가 나오려고. 네, 야베스는요, 이 고통이라는 인간의 엄청난 늪과 같은,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너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께함이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이 고통과 고난과 황폐함과 이런 질병일 수도 있고 자기 인생에 풀리지 아니한 많은 문제를 이 야베스는 직면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직면하여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뚫었다는 것입니다. 또 뚫었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여호와 원컨대 나에게 복을 주시사,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돌파하는 데는 두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고통이 나의 어떠함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실수하든지 내가 잘못을 하든지 내가 사기를 당하든지 내가 또는 병이 들었든지 또는 내가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고통은 조상대대로 그들이 잃어버린 땅, 그들이 빼앗긴 것들, 또한 황폐하게 무너지게 놔뒀던 우상 숭배로 말미암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두 가지로 들어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직면한 문제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눈을 뜨면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우리 며느리가 뭐 설교 안 들을 거니까 며느리는 어느 날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울었어요. 울면서 고통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고통이 뭐냐면 참고 참았대. 자기가 남편에 대해서 참고 너무나 참았는데 딸을 이제 유아원 가기 전에 딸을 놔두고 가는데 아버지가 일어나서 한동안 못 봤잖아요. 그쵸? 10시부터 뭐 이제 밤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10시에 들어올 수도 있고 10시 들어올 수도 있고 막 이런데 그 잠깐 애들이 일찍 일어나잖아요. 7시경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애기랑 아빠가 정말 재미있게 놀아주고 사랑을 듬뿍 줬으면 좋겠는데 이 남편은 한 달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려도 매일 전화기 붙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가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냐 아니냐 이러면서 이렇게 고통을 너무 참은 거죠. 그래서 내가 참지 말아라. 무관심해라. 너무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인다. 뭐 자기 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표현하는 거 막 이렇게 또 막 예쁘게 막 사랑하면서 막 움폭 사랑을 주고 가는 아빠들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들은 안 그러네요. 이제 그런 사소한 문제로부터 또 뭐 오늘 지불할 많은 돈들과 또 뭐 공격해오는 아침이 두렵다라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섹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가장 가난한 자에게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희망이다. 그렇죠? 이 가난한 자에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눌려서 가난 속에서 나오지 못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미 잃을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소망을 향하여 벌떡 일어나느냐. 이렇게 섹스피어가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꽃게 같은 개의 멘탈리티가 있는데 이 개가 바구니 속에 갇힌 개들을 개를 이렇게 잡잖아요. 개를 잡아서 바구니 속에 집어넣으면 개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바구니를 타고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대요. 그런데 개들이 너무 이상한 거는 그 개들이 그 안에 많이 잡아넣잖아요.
잡아놔도 어부들이 전혀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개는 딴 개가 그 바구니를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다리를 끌어내리느라고 못 나가도록 개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느라고 그 다리를 끌어내려 나가지 못하도록 싸우느라고 바깥에 나갈 생각을 못 한다는. 그래서 개의 멘탈리티. 근데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볼 수가 있는데 서로 우왕좌왕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서로 끌어내려서 소망이라는 희망이라는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 500명이라는 지도자들급이죠. 사실은 앞에서 1, 2, 3장은 왕들, 또 4장서부터 9장까지는 평민들. 그러한 그룹 안에 정말 호르머니, 그 옛날에 호르머니라면 어미가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 호르머니라면 지금도 싱글들은 굉장히 힘든데 여자들이 직장 생활이나 뭐로 할 수 없는 홀로 또 많은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많은 형제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야베스에게는. 그런 그 고통의 늪에서 무엇이 야베스를 형제들 중에 고통으로 내가 수고로이 고통으로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진 야베스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로 트랜스포메이션 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자로 완전히 변화받은 것에 대하여 주님이 이 10절에 4가지의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나의 지역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도다. 저는 과연 야베스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일 수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야베스의 기도는 원컨대 내게 복을 주사. 그렇죠. 딴 데는 하나님께 아뢰어 원컨대 내게 복을 주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딴 거는 다 이름만 나와 있어요. 500명이 다 이름만 나와 있는데 벼랑간 평민 중에 평민이고 이런 고통의 이름을 가진 야베스에게 벼랑간 9절에 하나님께서 이를 돌출시켜서 드러내시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귀중한 자라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 존귀하고 귀중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1장, 2장, 3장에 쭉 보면 이 이름들은 본인의 그런 모든 상황, 왕으로서 또는 평민으로서 내가 처한 상황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왕으로서 또는 내가 평민으로서 말하자면 우리 이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야베스도 많은 형제들 중에 고통 중에 태어나 고통 가운데 그렇죠. 그냥 존재하면 돼. 존재하고 그냥 고통 중에 시름시름 환난과 근심 가운데 아까 개의 메탈리티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거기서 눌려서 호흡이나 하며 그 와중에 그냥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 지지고 볶고 그 안에서 그 틀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나갈 생각도 안 해. 그렇게 사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벼랑간 돌출시킨 거는 이는 귀중한 자라는 거예요. 제가 우간다에 갔을 때 굉장히 이런 야베스 같이 고통 중에 고통으로 태어난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고통 중에 정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고통 중에 살아온 많은 자들이 정말 귀중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튜라는 우리 뭐 같이 우간다 간 분들은 제가 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매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냥 너무 먹기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5, 6살 때. 그러니까 또 상할 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쓰레기통에서 나온 물 있잖아. 쓰레기 물을 그냥 먹어. 그래가지고 온몸에 피부병과 두드러기가 나고 또 폐결핵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복음 전파자가 이 애가 거기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10살 정도 되었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너가 이렇게 쓰레기통에서 자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교회로 데려갈 테니까 교회에 장의자에 너 잘 수 있어. 그리고 네 병 고쳐줘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매튜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매튜의 폐결핵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고 피부병도 고쳐주셨고 교회의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에서 자다가 장의자에서 자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10살 넘어서 12살, 3살까지 이 애가 그냥 거기서 그냥 교회 청소하고 교회에서 주는 먹다 남은 것을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벼랑간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어 주냐면 이 목사님이 저기에다 집어넣어 줘요. 차를 닦는데 차 닦는 곳 그쵸 세차장에 봅니다. 그래서 세차장에서 15살까지 세차장에서 차를 닦으면서 받은 월급이 $5였어요. 그런데 세차장에서 잘 수가 있잖아. 이제 세차장에 말하자면 헛간 같은 자기 방이 있었어요. 헛간 같은 자기 방에서 잘 수가 있었어요. 잘 수가 있었는데 얘가 3명을 고아를 데려다 키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귀한 일이죠. 하나는 자기 키보다 훨씬 큰 소를 끌고 다니는 5살짜리 여아를 데려다가 얘가 키웁니다. 5살짜리. 그 다음에 또 지나가다가 무덤에서 help me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그 무덤을 그러니까 파니까 거기에 6살짜리 남자아이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걔를 또 데려다가 키웁니다. 또 한 해 또 데려다 키우는데 $5로. 저는 오늘 이 야베스를 보면서 정말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돌출나게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누가 그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뚫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귀한 빛이 그 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서 뿜어남아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빛이 뿜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데 그 질그릇이 깨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나오는데 그 나오는 그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명이며 빛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이며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은 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며 말씀이며 생명인데 이것이 정말 내가 아무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고통, 그 이름이 고통, 그 이름이 고난, 그 이름이 진흙보다 더 쓸모없는 그곳에 빛이 들어가는 거죠. 빛이 들어가는데 그 빛이 우리의 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야베스가 이 고통받는 자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고통받는 자로서 형제들 중에 귀중한 자, 형제들 중에 소중한 자,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로 나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그가 자기의 상황, 자기의 인생을 사실 고통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뭐죠?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많이 다니고 또 이렇게 많은 빈민가를 보면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이디오피아, 가나 또 이런 데가요 행복지수 굉장히 높아요. 행복지수 굉장히 높아요. 왜 그래요? 고민을 안 해. 나도 그렇게 살고 너도 그렇게 살고 에브리바디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해. 비교 경쟁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과 마음이 깨어 있어서 이렇게 그렇죠. 이 사람보다 내가 못하고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매튜는 이 세 명이 20살에 70명의 고아의 아버지가 됐어요. 고아의 아버지가 됐는데 국가에다가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국가에다가 자기가 6살, 7살 때 아버지한테 버림받아 나왔을 때 굉장히 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빈 땅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콩을 심어서 고아들 70명을 데려다가 콩죽, 걔네들이 농사져. 걔네들이 농사져서 콩죽이라도 먹었던. 그래서 저희가 네가 뭘 원하느냐 때 젖소 짜는. 그래서 소도 사주고 이제 그런 굉장히 오랫동안 친분을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야베스는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고통을 하나하나 누구에게 아뢰었어요?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일 아뢰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뢰다라는 것이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cry out, 외쳤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도 부르짖어 외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귀한 계시를 주는 거죠. 귀한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올 때까지 귀한 부르짖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빛이 올 때까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내 존재 자체가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오지 않으면 내가 이 캄캄한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그 자밀린드 목사님이 기도에는 3가지가 있다. 기도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생명의 위협을 가질 때 desperate prayer. 완전히 내 존재 자체가 생명을 위하여 내 호흡, 내 숨을 위하여 필사적인
뭐 사실 기도라는 언어도 필요 없죠. 살려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신이 있으면 우리 저기 누구예요? 김선숙 선교사님도 그렇고 북한에서 온 분들이 정말 극한적인 고난 가운데 신이 있으면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기도도 아니죠, 그냥 내 존재가 부르짖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주의 영이, 성령이 내려와서 그 생명이 주의 영으로 그를 만나 그가 살아나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다시 얘기하면 1950년대, 1907년에 이 나라의 그 평양 대부 운동서부터 1950년 이 전쟁을 지나서 우리나라는 사실 필사적인 존재의 위협을 받는 그런 어둠의 때입니다. 그때 모두가 가방 하나 들고, 그쵸? 극심한 가난 가운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꿈에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시작된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뭐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적인 소욕에만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적인 소욕 위에 무엇을 넣기 시작합니까? 말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빛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cry out, 아뢰다는 것은 하나하나 자기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누가? 야베스는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우리 아뢰기는 많이 해요. 주님 앞에 cry out, 아뢰기는 많이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는 데까지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 말씀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여호와께 아뢰일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 다시 한번,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cry out. 자기의 모든 것을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주셨을까요? 그래서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면한 내 상황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내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조상 때부터 무엇을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런 고통은 조상 대대로 온 고통의 늪 가운데, 무너지고 황폐한 늪 가운데서 세워져야 할 두 가지의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우리가 태어날 때 조상 대대로 지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에게 우상 숭배하며 내 존재 자체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런 그 마귀, 그 조상의 허물, 겉옷과 내 속사람이 그것에 길들여져 있는 내 자아,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내 죄, 말을 해도 꼭 죄악이 관영한 말을 해. 그렇죠? 생각을 해도 삐뚤어진 생각을 해. 희한해요. 그리고 또한 누구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져도, 그쵸? 꼭, 그쵸? 조상 대대로 익숙한 생각으로 그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그의 결정도 변하지 않고, 그 결정이 변하지 않으면 그의 선택은 어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너희의 조상이 어떠한 죄 가운데서 어떻게 조상 대대로 황폐하고 무너졌던 것들에 대하여 지금 이 야베스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지경이, 내 살아있는 이 땅이 애굽과 같이 너무 비좁고 너무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내 지경 넓혀주시고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습니까? 환난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이 원인적인 것들을 내가 주님과 씨름하여 주님께 고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야베스가 그토록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건 뭐 많죠. 지금 내가 정말 뭐 집이 없으니까 집 달랠 수도 있고요. 당면한 많은 문제로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야베스는 뭘 갖고 갑니다? 고통의 원인, 그 뿌리를 뚫고 갑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에 보면 사사기 21장 2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본즉 야베스 길라드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의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다 죽였어요. 부녀와 어린아이를 다 죽였어요. 예, 그래서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친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들의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이 남자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것은 가나안 땅. 이게 여러분 한번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거는 베냐민 지파가 그렇죠. 어떤 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가다가 그 첩을 죽였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 첩을 죽이니까 그 첩을 12토막을 내서 그 12지파 수령들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냐민,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전멸당합니다. 전멸당하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그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 지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무엇에 이끌려? 하나님, 다시 얘기하면 두 가지를 합니다. 어떤 것을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복을 주시사, 복을 달라고 복을 주십시오. 부르짖어, cry out.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다 황폐했습니다. 내 부모가, 아버지가 죽었고 내 어미가 수고로이 고통스럽게 나를 낳았고 내 형제들도 황폐하고 무너져서 길바닥에 나앉게 되어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이 황폐함, 하나님에게 아리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 인간적인 스스로 수고로이 자기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함으로써 왔던 이 모든
죄악의 황폐함의 고통에 대하여 내가 주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어떤 복? 하나님 당신이 내 안에 거하시는 복.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빛과 생명과 말씀으로 거하시는 복.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죄악의 악법이 아니라, 죄악의 습관이 아니라, 죄악의 고집이 아니라, 죄악의 아집이 아니라, 죄악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 당신이 오십시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크라이아웃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없이 살았던 거,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가, 우리 형제들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야베스 길랏 야베스 족속이 살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갔으니 주여 어떻게 나를 보호하소서. 뭐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야베스가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필사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주님 앞에 가기 전 할 수 있는 것은 돌이킴입니다. 야베스와 같이. 그래서 이 야베스가 무엇을, 어떤 형제도 그렇게 먹고 살려고 노력은 했겠죠. 먹고 살려고 노력은 하고, 구걸하려고 노력은 하고, 이것저것 머리도 쓰고 사기도 치고, 또한 어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다녔겠죠. 그러나 야베스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내가 진리를 떠나, 내가 생명을 떠나, 내가 빛을 떠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육신을 붙잡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 내 탐욕을 붙잡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고집을 붙잡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아집을 붙잡아 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cry out, 토설했어요. 주님 앞에 토설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지경을 넓혀주소서. 내가 황폐하여 무너지게 했던 내 땅, 하나님이 언약하여 주신 바로 그 땅, 내가 살아야 될 그 땅,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사,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주의 영이 임하여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통치해야 될 많은 것들을 다스려라, 통치하라, 번성케 하라, 정복하라고 했어요. 누가 정복해요?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빛을 발하여, 그 영이 말씀으로, 그 영이 우리의 빼앗긴 내 마음을 말씀과 빛으로 회복시켜서 에덴, 기쁨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까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빼앗긴 기쁨, 내 안에 빼앗긴 평강, 내 안에 빼앗긴 희락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얼굴빛이 내 안에서 비춰져서 나를 보는 자마다 의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빛으로 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그 에덴의 기쁨, 샘솟는 생수의 강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이 떠나갈 것이며, 그 기쁨이 또한 뭐예요? 무질서하고 혼돈과 미혹과 관계의 모든 헝클어지고 무너지고 삐뚤어지고 뒤틀린 것들이 여호와의 질서를 따라 형통하게 자리 잡는.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이 빼앗긴 들에도
그렇죠. 빼앗긴들에도, 그렇죠. 대한민국 빼앗긴들에도 통일이 와야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 북한에 빼앗긴 모든 것들 뭘로 다 뒤틀렸어요? 삼부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우상숭배, 주체사상 다 뒤틀리고요. 땅이 다 어떻게 해요? 김진홍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어떤 때부터 그거는 이제 김북한이라는 북한에서 온 목사님, 북한에서 온 분인데 그분이요 그걸 다 하나하나 이렇게 뭐죠? 조사했어요. 조사했는데 김정일이가 김일석이 아니라 벼랑간 신격화했대요. 신격화. 벼랑간 김정일이가 자기가 김일성을 덧입어서 이 모든 통치권을 잡으려고 김일성을 신격화하자마자 가뭄. 지독한 가뭄 아니면 홍수. 홍수가 와서 뭐가 있냐면 나무가 씨를 뿌려 벼든 뭐든 씨를 뿌리면 이렇게 그것이 숙성해서 땅을 뚫고 나오려면 50cm 이상의 기름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가뭄과 홍수로 그게 다 떠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대통령 때 혹시 뭐가 오면 비료가 오면 괜찮을까 해서 비료를 굉장히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비료를 뿌리자마자 홍수가 나서 싹. 그래서 벼가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그 황폐된 땅이 된 게 그게 어디서부터? 우상숭배. 우상숭배에서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조상 대대로 우상숭배하여 빼앗긴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야베스는 그것부터 들고 나옵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소집일에 가지도 않아. 그러나 야베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일거수일투족을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땅,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그 땅을 세우게 하십시오. 그 땅에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빛으로 그 땅을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그걸로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 근심의 원뜻은 뭐냐면 고통. 근심의 원뜻은 뭐예요? 고통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 때 제가 이제 많은 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요렇게 말하자면 기름진 밭으로 가는 과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혼으로 자아로 깨닫는 단계가 있습니다. 깨닫는데 그 깨닫는 것 갖고 이 기름진 밭, 그 지경을 넓혀서 받을 수가 없어요. 환난과 근심을 면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거기에 뭐가 빠져 있을까?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이것도 그렇죠. 그 고통은 사실은 우리의 깊은 영 가운데의 기도를 끌어냅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고통 중에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고통 중에 사무엘상 1장 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죠? 고통의 아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아들이 되며 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cry out 아뢰되 하나님께서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을 허락하는데 그 과정에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그 영 가운데 보냈냐는 거죠.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어요. 그래서 한나가 심히 고통 가운데 괴롭힙니다. 괴롭히면서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뭐예요? 그의 마음이 영 가운데 들어갑니다. 내가 생각을 깨닫고 감격하고 은혜를 받는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은혜를 받는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기도로 끝맺히기 때문에 한나가 이렇게 깊은 데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하여 낳는 데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응? 근데 지금 야베스는 그 기도 가운데 깊이 영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가 고한 모든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한나는 심히 분인나라는 건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약 올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남편이 막 그러잖아요. 한나요, 내가 열아들보다 더 너를 사랑하지 않냐.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맨날 이렇게 분인나하고 싸우냐고 그랬는데 한나의 꿈은 뭐예요? 나도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분인나를 사역하셔요. 여러분 분인나를 더 격동시켜 어디까지 가게. 내 영이 분인나도 사역한다니까요. 내 영이 내 혼의 깨달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좋은 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더 깊은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만나지는 데까지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만나지는 데까지 그 영을 끌고 가요. 그 영을 끌고 가는 게 뭐예요? 고통, 쥐어짜. 혼으로 만족이 안 돼. 깨달음으로 만족이 안 돼.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이 안 돼. 분인나랑 분인나랑 싸워서 이겼다고 만족이 안 돼. 분인나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한나의 부르심은 사무엘을 낳아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란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란 이름은 1장 20절 보세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해야 돼요. 아까 그랬어요. 구한 게 어떻게 됐어요? 허락되었어요. 구해야 돼. 구해야 되는데 어떨 때까지 하나님이 한나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접촉과 내가 그것을 간절히 디스퍼레이트 프레이 필사적인 기도로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만나서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뜻을 한나를 통하여 낳을 때까지 부르짖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야베스, 고통과 고난과 나의 인생의 즐거워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미 사망의 음침한 늪에 빠져서 그를 난 어미도 너는 고통의 끝이야. 끝. 고통. 이렇게 고통으로 태어나서 네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랬을 것 같아. 네가 이 고통으로 태어나서 네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가 고통 중에 cry out, 붙들어서 그 고통을 뚫어내는 누구를 만나? 아까 한나가 그렇죠. 고통 중에 부르짖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나의 태를 열 생각을 하셔요. 뭐를 듣고 무엇을 듣고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열 생각을 하시는지 봅니다. 15절, 18절, 15절 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동하는 것. 내 심정을 야베스같이 한나같이 토하셔야 돼요. 왜 토해야 되냐면 나의 데스티니를 주님으로부터 만나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조인하여서 그분이 내려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다 잘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육신적인 것에 다 잘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요 기도까지 주님이 받아냅니다. 한나가 마음이 기로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때는 엘리 제사장 때는 어떤 때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희귀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요. 분인나의 아들 중에 분인나가 그렇게 자랑했잖아요. 너는 아들도 못 나는 주제에. 그러면서 분인나를 막 격동시켰는데 분인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분인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도 없어요. 그냥 이 한나를 빨리 쫓아내가지고 내가 남편의 정실이 돼가지고 내 아들들이 이 남편의 재산을 다 받아서 이거를 취하는 게 분인나의 우리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조차 홈니와 비느하스조차 제사장의 아들조차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가기 전에 그 고기를 갖다가 막 생고기로 갖다가 팔기도 하고 제사 드리기 전에 그 고기 가장 좋은 고기를 갈코리로 끄집어내서 그렇죠. 그 동네의 여자들과 희롱하며 그렇죠. 나쁜 짓 하며 매일 더럽고 악한 짓 하며 그 고기를 팔아서 향락에 빠졌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다린 거예요. 고통의 수위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고통의 수위가 과연 어디까지 가야 내 혼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내 존재가 주의 영을 만나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 십자가를 통과하여 이 땅에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하여 나올 때까지 주의 영과 내 영이 만나서 하나님 당신이 거할 처소로 하나님 거할 처소로 서원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상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사무엘을 낳을 태가 되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구하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디까지 구한 거예요? 한나가 20절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임신하고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서 어떻게 내가 서원하여 이르되 내 아들 머리에 나실인으로서 삭도도 대하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하며 하나님의 거처 삼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구했다는 거야. 그렇게 구하는 여인 하나를 얻고자 쥐어 짜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로 반응할 때까지? 영으로 반응할 때까지. 내 영이, 내 혼이, 내 탐욕이, 내 생각이, 내 꿈이, 나의
이 땅 안에서의 나의 부귀영화, 이 땅 안에서의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귀중하고 존귀한 자야. 너는 귀중하고 존귀한 자로서 바로 너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시며 그의 영,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 내 영과 함께 너를 이 땅에 보내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은 자, 하나님이 거할 처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이끌, 그게 바로 지경을 넓히는 거죠. 그게 바로 지경을 넓히는 기도가 한나에서 터집니다. 그럴 때 한나가 얘기하잖아요. 왕도 부럽지 않아. 내가 어디에서 난 사람이야? 나 진흙더미에 있었어. 진흙더미에 거름에 있었고, 애를 많이 낳던 자들은 거름더미로 가고 애 못 낳은 자들은 다시 올리시며. 왜 올려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졌다.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타고 오셔서 그 육신 안에 말씀이 가득 차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그것을 숙성시켜야 돼. 내 안에 부르짖는 말씀으로, 내 안에 부르짖는 기도로 숙성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그릇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게 숙성돼야 돼. 깨닫는 걸로는 안 돼. 깨달았는데 그날 밤 지나가면 승질나는 일이 있으면 또 다 뒤집어 엎어. 왜 그래요? 숙성하지 않았어요. 숙성해야 돼. 뭘로 숙성해야 돼? 십자가를 통과하여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고통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주님과 뭘 해야 돼요? 죽음을, 그래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이 정말 너무 감사해. 죽음은 나한테 역사하고 부활 생명은 내가 거하는 내 집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 나라에 역사하는 거예요. 북한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날마다 우리가 그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들이 먼저 순교의 피를 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말씀 붙들고 소망 중에 거하며 그 말씀으로 녹아져서 깨달음, understanding, 깨달음을 떠나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그쵸? 주의 영이 임재하여 내려올 때가 되면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과 근심을 떠나 하나님이 통치할 지경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의 아들이 그 땅에 500명이라는 지도자들 중에 가장 귀중한 자로, 가장 중요한 자로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통은 우리에게 생명을 낳는 테라. 고통 중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내가 너와 영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셔요. 영 가운데 만나서 정말 고통 중에 나는 버림받은 자요, 소외된 자요, 쓸모없는 자 같은데 쓸모없어야 돼. 주님이 쓸모 있으려면 내가 쓸모없어야 돼. 제가 많이 좀 물질적으로 우리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 예쁘다든지, 너무 돈이 많다든지, 너무 잘나서 지식이 많다든지, 또는 너무 막 이렇게 가진 게 많으면요, 자기 못 주더라고요. 못 줘. 너무 내가 쓸모가 많아서. 내가 그 쓸모 많은 거 다 쓸모 없을 때까지 하면 꼬부랑 할머니 돼. 그쵸? 그러니까 아예 쓸모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빨리 직진할 수 있어. 지름길로 갈 수 있어. 주님 앞에 그냥 영으로 사로잡혀. 성령으로 사로잡혀. 아유,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게 옛날에는 열등감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소망이에요. 주여! 아시죠? 질그릇 더 깨트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사무엘과 같은
그렇죠? 이상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할 이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데 고통 중에 누군가 이 태를 여는 고통의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사무엘들이 일어나십시오. 내 자녀들이 사무엘들이 되게 하십시오. 이 땅에 북한 땅에 이미 순교의 피가 찬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그들에게 내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요셉과 같고 다니엘과 같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들이 당신이 그 이름을 불러 일으켜 세우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3장 2절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귀중한 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고통 중에 내가 너를 낳았지만 내 안에 누가 있어서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당신으로 인하여 귀중한 자요 존귀한 자입니다. 3장에 보면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왜 젖으로 먹였다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젖으로 먹은 자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는 그 주변이 바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삼겹줄로 쌓여 있어서 그 주변이 바빠. 뭘로 바쁜가? 여기 써 있어요. 뭘로 바쁠까? 시기와 분쟁으로 바빠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싸움. 그래서 왜 그래요? 육신을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볼까요? 13절 2장 1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먹었는데 이 신령한 젖으로 시기 분쟁을 많이 일으켜요. 싸우고 부부도 싸우고 부모 자식도 싸우고 이웃과도 싸우고 막 여기가 막 맨날 실룩실룩해 막 마음이 편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아까 분인날을 통하여 한날을 초청하였던 것처럼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 실룩실룩하고 혼이 막 굉장히 힘들어. 막 고통 막 그냥 힘들어요. 힘든데 이것을 뭐로 하나님 앞에 일거수일투족 아뢰세요. cry out. 아뢰세요. 아뢰시면 어떤 일이 돼? 영이 여기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거로 하시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깨달음에서요 성령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게 말씀이 내려와 권능으로. 그래서 깨달음에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가면 혼을 지나 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임해. 성령이 임하다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 베드로전서 2장 한번 그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누가 읽어주세요. 2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되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때부터 우리가 뭐로 날 때, 거듭날 때,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기도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돼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내가 구한 모든 것을 들으시고 허락하시느니라. 그래서 2장 9절에 어떻게 되냐? 이 썩지 아니할 시 성령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성령으로 거듭남을 기여기지 마라. 6장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썩지 않고 영원한 영이요 말씀과 빛이 내 안에 이르면 그때 내가 어디에 섰든지 간에 그 지경이 어떻게 되냐면 2장 9절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의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둠 돼서 어디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낸 자의 아름다운 능력의 권능의 말씀이 그 입에서 영 가운데 성령을 힘입어 빛으로 쏟아져 나가 그 땅이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과 근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싸움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 안에 헷갈립니다. 하나는 내가 변하지 아니한 악하고 독하고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쓴뿌리의 말로 인하여 계속 쓴뿌리가 자라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작정하여 금심하고 근식하며 이거를요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 바꾸시는 작업,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힘입어 은밀한 곳에 들어가 주님과 약곡강에서 씨름하듯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것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으면 캄캄하고 어두운 땅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그 땅을 잡고 있는 영, 그 땅에 왕노릇하는 사단, 그 땅에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바알세불, 파리의 왕, 똥파리의 왕, 그것을 배설물, 똥으로 인간의 죄악에 가득 찬 땅으로 막혔던 그 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빛의 갑옷을 입고 뚫고 나가야 돼요.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자아가 정리되지 아니한 사람이 땅을, 지경을, 내가 땅을 이것을 어떻게든 그렇죠. 탐욕과 욕심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중고를 겪어. 이중고를. 그렇죠? 사단이 밥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스게의 아들들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알고 핥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면 돼요. 말씀에 대하여 내 언행 심사, 내 관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무시로 회개하면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이미 어둠의 땅이에요. 이미 귀신의 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더 강한 자 대신 예수께서 와서 강한 자의 견고한진을 파하여 헤쳐 나누느니라. 하나님의 땅으로 헤쳐 나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에게 걸림돌과 장막이 된 이 모든 내가 알고 있는 사단의 영역들을
빛의 사자로 뚫어 여호와의 길을 내는 이 두 가지가 오늘 야베스 그는 고통받는 자가 가장 하나님의 귀중한 자가 되고 소중한 자가 되고 모든 자들 위에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높임을 받는 자가 되며 그를 통하여 지경이 하나님의 잃었던 지경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죄로 잃었던 지경들을 회복하고 내 죄악된 망령된 행실로 말미암아 환난과 근심이 있었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빛과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로 여러분이 여호와의 유업, 하나님의 유업을 다스리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